샬롬 반갑습니다. 8월 6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치유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지금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보고자 할 때 참 우리 가운데 유익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언어를 통해서, 저는 말이나 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도행전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떠한 방식으로 전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지역에서 일어난 선교 내용을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서 가게 되는 지역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방인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참 상이한데 그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고니온에서는 거절과 박해,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찬경과 우상화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과도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너머 있는 하나님께 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도를 찬경하고 그들을 우상화해버리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이 하고 있는 1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진성입니다. 전진성.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표현이 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을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게 보내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만일 거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서 너무 머물지 말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증거로 삼고 너희는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선포하고 떠나라. 다음 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부터 그들을 거절하고 박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복음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들릴 만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었죠. 유대와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이 두 사람에게 반대하던 이 유대인 무리가 와서 이방인의 무리들을 선동하였고 이제 반대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세력들과 계속해서 이 알력 다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이 반대 세력이 마침내 찾아와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자 위협을 느낀 두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근방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취한 이 행동,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반대를 당하면, 제자화를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반대를 당하면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난다 하는 이들의 이 결정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자기의 생명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돌에 맞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상식선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 생명은 보존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는 어떤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미로서 이 행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화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너무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막 너무 끝까지 막 애써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묵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났던 문제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전파의 이 흐름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처음에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으로 이 선교 전략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들은 마치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는 전하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전하지 않을 것처럼 회당 중심적으로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던 함께 있던 이방인들은 함께 듣고 이제 복음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를 많이 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의가 일어나죠. 이제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대인 중심적으로 선교 전략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 역시 선교의 대상이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가 이유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보냄 받으면서 가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반응, 거기서 일어나는 베드로의 반응과 그것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이제 보고가 될 때에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반응,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그들 안에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저희에 숨어있던 이 잔존하는 선민 사상,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결해내지 못했던 그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상향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 같은 문화 안에 있고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공동체와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참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경험했던 이런 나의 신앙적 유익이 가장 잘 공유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반대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떠나서 복음을 전진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그저 머물러 있기 위해서 어떤 병명으로서 그것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를 누리는 그 속에서도 분명히 박해와 거절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합니다. 꼭 잘 아는 사람들, 가장 잘 통하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자와 공동체를, 우리가 아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생각할 때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루스드라로 우리를 쫓아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끄실 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거나 더 그것이 어떤 이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어떤 발전에서 더 중요하다, 우리의 선교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처음에 주님이 이 청사진을 그리실 때에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게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복음이 어디로 나아가는가를 살펴볼 때에 계속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행하고 있죠. 구약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고, 시편에 많은 말씀들을 읽어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언제 멸망시키실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있지만 그것이 주요한 정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가장 복음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갑니다.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너무 중요한 사도로 선교자로 갑자기 부상하죠. 근데 그 사울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너무 세상 앞에 보잘것없게 만들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절대로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곳 가운데 성령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 나아가게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4장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그 둘을 사도라고 부르는 표현은 이 14장에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된 성경을 보면 사도라고 더 많이 칭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사도를 뜻하는 원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실제로 이 둘에게 사용한 용례는 이 14장에만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이 사도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첫 번째 이 사도의 어떤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봐야 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보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 사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이 아니었죠. 사도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보냄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나중에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사도의 어떤 권위,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증명했을 정도로 그것이 계속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붙이지 않았는데 14장에서만 특별히 두 번이나 사용하는데, 언제 쓰이냐 하면 그들의 존재가 주님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질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조건과 똑같죠. 그들의 존재와 그 사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긴밀히 연관되어진 사람들만 사도라고 불렀던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의도적으로 오늘 저자는 두 사람에게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마지막에 있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에 나오는 이 두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가 재밌게 적힌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를 전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직접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은 14절에 등장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읽으시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신으로 삼고 우리가 예배하자 하고 쫓아오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영광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란 분이 저기 계신데 저분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이 영광에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렇게 행하는 두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우리가 긴밀히 따져볼 때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러 명의 주인공들이 있죠.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도들도 있고 복음을 받은 여러 집사들도 있고 그런 여러 교회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1주인공, 이걸 나열하자면 제일 첫 번째 주인공은 사실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을 구도로 정리하자면 성령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주님이 무언가 역사를 하셔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뭐 사람을 통해서 혹은 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시고 그 현상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회심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이 계시고 현상이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이 구도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정립되기 원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하더라, 바울이 나중에 정말 멋진 일을 행했다더라, 요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라는 것,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현상이라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우리가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일, 이 현상에 너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이 현상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현상, 사건, 여기서 주님이 빠지면 우린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데 빠지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이 현상에 주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말로 주님을 전합니다. 말로 주님을 전하고 나중에 15절 17절의 설교를 보면 매우 청자 중심적으로, 그들은 이제 구약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친절한 그런 설교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걷지 못하는 일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을 느끼냐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고 분명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전에 계신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적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전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5달란트를 주셨고 그 5달란트로 열심히 성실하게 청지기로서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자. 그거 봐라, 이거 할만한데? 나한테 5달란트를 남기는 능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나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신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원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5달란트를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독점하고 계시는,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시는 이 시장의 큰 손이 내 뒤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떠나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부자시냐면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하여 주시는데, 왜 탕감하여 주시냐면 너 가서 이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너도 가서 빚 탕감해 주는 사람 되라.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 메시지 하나 전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시장의 집권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것을 잊어먹고 이 5달란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게 되었는지, 나에게 이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된 것인지 그 출처를 잊어먹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은혜인 것을 잊어먹게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 삶에 필요하고 좋은 그런 현상들입니다. 뭐 돈, 안정된 삶, 괜찮은 관계, 건강한 자아,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우리 가운데 매우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이것을 언제든지 빼앗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증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우상에 대한 이슈는 루스드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가진 우상의 문제, 그것은 우리 가운데도 비슷하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우상이었습니다.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한 하나님이셔야만 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가져오셔야 되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하지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상, 로마를 전복시키고 만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드셔야 할 그리스도가 예수라니, 저 가난하고 힘없는 예수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셔야죠. 내가 마주한 어려움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야죠. 해결해 주셔야죠.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진리가 아니시거나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그 우상, 그런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가난하고 힘없고 거절당하고 종미에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 예수라는 그러한 자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우상,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었으며 우리 가운데도 우리를 괴롭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우상을 극복하는 길은 현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마주보고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인생 전에는 주님이 계시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마주한 현상 이전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또 다른 특징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상을 일으키실 때,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에만 주목하여서 그것을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그러한 욕심은 우리 가운데 다 내려놓아지고, 그 이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당하기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불쌍히 여김을 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힘없이 빼앗겨야 하는 존재임을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것도 아버지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없으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우리 안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상도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올려드리며 순종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 속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받으셔야 할 주인공으로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메커니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